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특성들, 우리의 그 속담과 격언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알아두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 직장 다니면서 마치 내가 평생 갑일 것 같은,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다가 한순간에 역전이 돼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장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이쯤이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불의한 사고를 만나서 오히려 그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지출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날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항상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늘 겸손한 모습을 취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이어지는 말이죠. 타인이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무 마음 없이 아무 이득될 거 없이 해주는 그 칭찬이 진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하고 나를 멋있게 드러내려고 해도 내 본질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나를 알고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우리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치 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고요. 나의 인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요. 내 속에 있는 분을 내가 삭히지 못하면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병이 들어갑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가 분을 품고 사면요 관계도 다 깨져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환하게 대해줘요. 근데 어디 가도 인상 쓰고 있고 안에 분을 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경계합니다. 저 사람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지?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고요. 대하는 것도 거리를 두고 딱딱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온화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가 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 우리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하는 친구들, 그냥 장난만 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냥 거짓 입맞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때로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늘 친구한테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때로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은 네가 잘못 가는 것 같다. 너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말해 줘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지혜와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부자들은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리더들은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내 자리에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꿀이라도 배부른 자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단 거를 갖다 줘도 이 배부른 자는, 이 배가 부르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절박할 때, 이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와서 나에게 조언해 주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배부른 자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 정말 이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 정말 이 사랑의 말씀으로 그 인생들을 세워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우리가 친구들을 세워나가는, 내 인생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우리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는 어떠나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녀야 돼요. 위기 속에 나를 공격할 대상은 없는지 살피고, 항상 긴장 가운데 위기 속에 이렇게 경계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그 떠나간 새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금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믿음을 떠난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떠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공중을 나는 떠도는 새와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화려한 것 같고 높이 나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고단하고 그 인생이 외롭고 항상 경계하고 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보금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잡아채서 끌어들인다고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들이 참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과 같이론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같이 아름답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 속담에도 있죠. 이웃사촌 간이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이들과 부벼 사는 것이 어떨 때는 형제들에게 부비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세워지면 우리가 다 함께 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한 명이 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를 얻으라. 이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우리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죠.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이 모든 나의 지식과 이런 이 실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쌓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기쁨을 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온유한 대답을 하는 그런 슬기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우리 보증선자,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겨진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야. 때가 있다. 특히 말씀이요, 보면 이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1대1로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병 고치실 때는요, 한없이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셨던 것이 예수님. 딱 어떻게 보면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 왜 안 하냐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시만 돌아서 그 삶에서는 그들을 끊어 안고 함께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때가 있어요. 고통가운데 앉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라도 그 때와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도리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저주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찍어 누르고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끌려다니며 여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거. 바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기름에 움키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위험하고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여자다. 우리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여인을 만날 때 참, 그리고 나도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말 현숙한 여인인지, 내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내 마음대로 제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승질내고 짜증내고 물어뜯는 이런 기름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고 생각의 기준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는요, 내 주변에 먼저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틀 안에서 깨어나와서 내가 접하지 못한 세상, 나보다 더 큰 세상을 접한 사람들,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를 먹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주인의 영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보배로운 일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정말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사람 10개의 물속은 몰라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정말 이 마음의 코드가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 그 마음이 같으면 그 사람들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이 말씀으로 이 귀결된 사람들의 인생은 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통일되어 있진 않습니다. 사실 아직 그 단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동의가 되고 우리 마음에 결이 같아지면요, 그 마음은 서로 통해서 우리의 그 서로 낼 수 있는 시너지와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제 이거 보고 오늘 조금 더 이쁜 거 보면요, 다음날 이거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제 좋아 보였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제 보았던 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우리 집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우리 시골집들, 정말 운막 같은 집들, 우리 황토로 만든 이 할머니 댁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그냥 도시에 있는 빌라만 보아도 와, 도시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 아파트를 보고 나니까 이야, 아파트 아니면 이제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내가 27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40평 아파트에 갔더니 우와, 여기는 궁전이네. 이렇게 조금씩 이 눈이 높아지면 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와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이 뭐라고요?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은은 재련하고 풀무로 금을 이 뜨거운 불로 해서 금을 다루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빚어가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칭찬. 우리 막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칭찬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 이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제때 칭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신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진짜 키우는 일은 우리 칭찬으로 그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기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이 미련한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시킬 때 정말 처음에 이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을 잘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처음에 채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성향이 미련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 일 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냐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으로 우리의 재정을 관리를 안 하고 건강 관리 안 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부분에서 그렇게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우리의 형편을 잘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재물이 영원히 있지는 못하죠. 면류관도 대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하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면 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돋는 것처럼 이게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잘 가꾸고 열심히 살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우리 그냥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당장 한치 앞길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길이 또 열리고요. 새로운 만남이 열리고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앞이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잘 가꾸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열심히 잘 가꾸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대가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염소는요 밭을 사는 값이 되기도 하고 그 젖으로 우리를 먹이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우리가 인생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관계성에서 우리의 삶의 이 삶의 방식들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지혜로운 방법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보다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더 견고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일들, 발생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깊게 다루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만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또 의미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그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하루하루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환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는 그 동역자들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함께 승리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시고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오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